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위를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순탄한 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예고 없이 거센 강물이 앞을 가로막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한 걸음 내딛기조차 두려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센 강물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한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며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성경의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앞에는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였죠.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으며 반석에서 물을 뿜어내게 한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의 모세는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이는 마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창업자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 이세 경영인의 무거운 어깨와도 같았을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낸 부모님 세대의 위협을 과연 우리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 그 중대한 전환의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영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란 단순히 높은 지위나 부유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행동과 결정에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림자에 가려진 후계자가 아니라 그 자신만의 역사를 쓰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증명할 무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15절을 보면 당시 요단강은 그냥 평범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즉 추수기라 계절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강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시냇물 같았을지 몰라도 지금 그들 앞에는 것에게 소용돌이치며 모든 것을 삼킬 듯 넘실대는 거대한 홍수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홍수였습니다. 왜 하필 가장 건너기 힘든, 가장 위험한 시기에 그들을 강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몸이 아프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수학의 계절에 가장 큰 시련이 닥쳐오는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도된 홍수를 통해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홍해의 기적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대한 전통이자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전통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살아있는 믿음, 즉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뜨거웠던 신앙 간증은 존경스럽지만 때로는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가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들의 심장이 뛰는 믿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바로 이 광야 세대를 위한 맞춤형 기적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기적을 통해 여호수아의 영향력을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요단강이 말라붙어 있어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었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증명될 수 없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 바로 그 홍수가 있었기에 그것을 극복했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홍수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시련을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지를 당신의 자녀와 동료, 그리고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위대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적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동치는 강물 속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 시대와는 다른 점을 발견합니다. 홍해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먼저 바다가 갈라지고 그 후에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에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거센 물살에 잠기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저 멀리 아담이라는 성읍 변두리에 멈추어 서서 둑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마른 땅처럼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용기입니다. 상황이 변하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으로 믿음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 길이 보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첫 발자국을 남기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첫걸음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젖은 발과 굳건한 버팀은 뒤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른 땅을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련의 물에 발을 담가 다른 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 선배가 후배를 위해 기꺼이 젖은 발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제사장들의 발이 굳건히 섰던 바로
그 강바닥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그들이 머물 곳에 세워 기념비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우리 앞에서 끊으셨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현의 증거이자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거대한 홍수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 두려움의 순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살아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기념의 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강바닥에서 건져 올린 시련의 기억들,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고통의 순간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믿음으로 버텨냈던 그 시간들, 그 기억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영광스러운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애아, 할아버지가, 아빠가 인생의 가장 큰 홍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단다. 오늘 당신은 어떤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위기,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홍수가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홍수는 당신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당신을 통해 새로운 영향력의 역사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무대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엔 강물에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마른 땅이 될 것이며, 당신이 겪어낸 시련은 훗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 되고 빛나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큰 용기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앞에 놓인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련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적이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